여리고성에서 정탐을 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외모를 봤습니다. 성곽의 모습을 봤고 거인 족속들을 봤는데 이번에 여리고의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서 들었던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몸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우리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무서워한다고요? 호랑이는 무서워합니다. 총을 든 사람과 호랑이 누가 더 강할까요? 총을 든 사람 누가 더 강해요? 사람이 없는 밀림에서는 호랑이가 대장일 수 있지만 호랑이가 지구 전체를 장악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지구 전체를 통치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호랑이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맨몸으로 싸운다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와 다른 것은 사람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두려운 게 아니라 상대방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는 대상 중에 하나는 귀신이 있습니다. 왜 귀신을 사람들이 무서워할까요? 왜 귀신을 무서워해요? 밤에 어두운 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니면 공동묘지 혼자 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을 보게 되면 보고 난 다음에 잠을 자면 귀신이 나타나요. 항상 합니다.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유명한 전설의 고향. 잘못하면 오줌 쌉니다. 하도 긴장해서.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귀신도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가 무서워해 주니까 우리에게 달라들지, 귀신도 혼자서 공동묘지에 산다는 게 쉬울까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도 무서운데. 귀신도 혼자서 우리가 무서워해 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나타나는 거지, 귀신도 어떻게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귀신이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양이 흉악하다, 좀 이렇게 또 죽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은 거 말고 우리가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통 개념에서의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이렇게 구천을 떠돈다 해서 이게 귀신이 낸다고 하지만, 원래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귀신은 죽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인데 그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 사람이 죽는다고 귀신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이게 우리나라식의 유교식의 발상이지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우리 전번에 악귀 그 귀신 영화 그 귀신 드라마 보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한을 심어가지고 악귀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 보셨죠? 안 본 척 하시는데. 요즘 눈물의 여왕을 보신가요? 악귀를 만든다고 나오는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귀신은 어떻게 돼요? 마귀의 졸개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조상처럼 나타난 것뿐이지 결코 귀신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면 꼭 벌을 주거나 복을 주거나 하는 신처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핵심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 깊은 곳에 나오는 이 용기가 가나안 정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이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리게 되면 결코 이렇게 이길 수 없고 패배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다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것은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우리가 두려워했는데 사실 누가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고,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란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기초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아침에는 확신이 있는 것 같지만 저녁이 되면 또 두려워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강하고 담대함에 나오는 용기와 교만함. 용기와 교만함은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둘 다 자신감으로 표현돼요. 교만한 것도 자신감으로 표현되고 용기도 자신감으로 표현됩니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교만이란
꼭 이런 겁니다. 비교 대상을 놓고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나으면 우쭐거리고 그 사람보다 좀 못하면 위축되는 게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항상 외부를 더 포장해서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외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과 교만한 사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교만한 사람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고 용기 있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품 시계와 짝퉁 시계를 구분하는 방법 어디에 넣어보면 안다겠어요? 물속에 넣어보면 알듯이 용기 있는 사람과 교만한 사람도 구분하려면 복잡한 현실의 문제에 집어넣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그 복잡한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전진해 갈 수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첫 번째 현실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에게 당면했던 현실이 하나님께서 그가 진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교만이었는지 알려면 현실의 문제는 첫 번째 현실의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시기가 어떤 때였냐면 추수할 때 우기였다고 이야기해요. 15절 말씀 보시면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하여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추수 때였고 강물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요단강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 우리나라도 건기 우기 있긴 한데 주로 이렇게 여름에 우기인데 그때 그쪽 땅은 보통 이렇게 봄 한 3, 4월 되면 우기가 됩니다. 우기가 되면 비가 하루 1년치가 거의 다 내리고 건기가 되면 비가 이게 바짝 마르게 됩니다. 근데 그 요단강이 얼마나 건기와 우기에 큰 차이가 나냐면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있는 것이 요단강이 건기입니다. 깊이는 강 깊이가 1m고 폭은 30m 정도 됩니다. 보이시죠? 폭이 30m, 깊이가 10m입니다. 1m입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 3, 4월이 되면 폭이 1.6km가 되고 깊이는 3, 4m가 됩니다. 폭이 1.6km의 깊이가 3, 4m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배 타고 건너가야 합니다. 근데 건길 때 폭이 30m에 깊이가 1m면 걸어서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면 그림 2를 보시면 이게 지금 건기 때 요단 강물이 나무가 붙었잖아요. 좀만 열심히 잘 뛰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것보다 훨씬 더 강이 적어요. 그래서 강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냇가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갈릴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생활용수로 물을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엄청 낮아져 버렸고 그래서 요단강으로 흐르는 물 양이 매우 줄어들어 가지고 저 강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동네 냇가 정도 될 정도의 아주 얕은 것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지금 뭐였다고요? 추수할 때 3, 4월에 물이 아주 많을 때 1.6km 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보리 추수를 할 때가 3, 4월에 보리 추수하나요? 5, 6월에 6, 7월에 하나요? 6, 7월에 합니다. 근데 왜 3, 4월에 추수를 한다고 이야기했을까? 이것도 이제 그 지형의 특징입니다. 원래는 3, 4월에 추수하지 않아요. 근데 6, 7월에 추수하는데 여리고성은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해발이 아니라 해저 250m 높이가 아니죠. 낮은 곳에 도시가 있어요. 해저 25m. 한번 이렇게 지도 한번 3번 오늘 지형을 한번 봐보고. 사해가 있고 사해가 잘려버렸는데 저 요단강이 있고 위에 가면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있는데 이것을 저걸 단면 옆 단면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다시 그림 4 보시면 저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저 지중해가 좀 이쪽 끝에 있는 지중해 바다예요. 그리고 가운데가 요단강과 이렇게 그 사해가 있는데 사해의 제일 아래쪽은 마이너스 5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마이너스 400에서 사해는 마이너스 400에서 500 그리고 그 주변의 도시들은 마이너스 250 그래서 여리고성은 마이너스 250m 되는 그 정도 해저에 있는 도시고 매우
덥습니다. 네, 됐습니다. 실제 가보면 1년 내 여름이에요. 그걸 보통 아열대 기후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우 덥기 때문에 3, 4월 달에 보리 추수를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 3, 4월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건기 때 건너게 하셔도 되잖아요. 물이 없을 때, 그냥 걸어서 좀 불편해도 물이 없을 때 건너가면 뭐 기적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우기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강물이 막 넘실거리고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을까? 왜 우기 때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예, 기적으로 봤지, 너네 봤지,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고 뭘 마셨어요? 매일처럼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물은 어떻게 마셨어요?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더 이상 만나와 생수를 끊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나와 생수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서 이제 먹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파고 먹어야 돼요. 근데 막 건너가자마자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팔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200만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때가 어떤 때였다고요? 가나안 땅의 추수 때. 자기 건 아니지만 여리고를 정복하면 자기 거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추수 때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마셔야 될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 200만이 먹어야 되는데 아직 우물을 안 팠어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때 물을 먹으려면 요단강 물이 엄청 많아야 200만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생각에는 건기 때 넘어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건기 때 넘어갔으면 어떻게 해요? 다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좋은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넘어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가 최상의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노예가 됐는데 쇼생크 탈출처럼 요셉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아버지가 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축복인가요? 망한 건가요? 기도의 응답이요? 망한 거예요? 탈출해 돌아가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7년 가뭄이 들 때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싹 몰살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가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탈출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탈출했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상의 때일 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니면 맞죠? 최상의 때는 하나님의 때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 날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진을 띠머서 얻다 요단 강 옆에다가 텐트를 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 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기 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텐트를 강 옆에 치면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롭지 않은 겁니까? 예, 해보면 압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때 당시 수련회를 가면 큰 텐트를 강 옆에다 쳐놓고 보통은 이렇게 수련을 합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강 옆에, 나중가 왔으니까 모르겠어요, 강 옆에 텐트를 쳤는데 그날 저녁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텐트가 다 떠나려 간다고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텐트 정리하고 짐 정리해갖고 밤새 옮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절대로 지금 비 안 온다고 강 옆에다 텐트 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떠내려가 죽습니다. 근데 강가에 텐트를 쳤어요. 그 200만이. 왜 여호수아는 요단 강 옆에 텐트를 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3일 동안 머뭅니다. 3일 동안,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그 이유는 요단 강을 보면, 요단 강이 지금 몇 킬로 있다고요? 1.6km로 물이 엄청 많았다니까요. 물이 엄청 많은데
배는 없고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하고 건너갈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일단 그 강물을 보면서 물멍을 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준비?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마음속에 좀 이렇게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어떤 높이뛰기 코치가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봉이 높이 걸려있는 높이뛰기 단에 들다 놓고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저 높이뛰기 봉을 쳐다봐라. 학생이 뭐를 언제까지 쳐다봐야 돼요? 했더니 마음속에 장대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쳐다봐라. 확신이 들면 그때 가서 뛰어서 한번 넘어봐라. 이게 코치의 마음이었습니다. 코치는 무슨 의미예요? 마음으로도 뛰어넘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뛰어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강물을 쳐다보면서 뭐요? 강물을 건널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쳐다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주제로, 같은 주제를 이야기해 보자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이 문제를 있으면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같은 개념으로 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만 돌아도 될 텐데 7일 동안을 계속 돌아라 했을까? 또 마지막에는 7바퀴나, 성을 7바퀴 도는 게 쉬웠을까요? 1시간에 한 바퀴 돈다 해도 7시간 돌아야 되는데 1시간에 성을 돌 수 있을까? 하루 종일 돌았어야 될까? 7바퀴 돌아라. 근데 7일 동안 성을 계속 돌아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그 성을 돌아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3일이 지났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3일 후 지도자들이 진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볼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시오.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요,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시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오. 내일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오. 3가지 명령인데,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걸 볼 것인데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언약궤에게 너무 많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너무 멀리 가도 안 되고 2000규빗 900m인데 900m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뭐 한다고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뭘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될, 오늘 제목인데 가게 될 것입니다.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길은 물 아래에서, 요단강 물 아래에 있었던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길을 여시고 뭐예요? 그게 길이 되어서 건너간 길이기 때문에 처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3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일 이맘때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좀 더 설명해서 살펴보면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보다 익숙한 길을 좋아합니다. 맞죠? 오늘도 교회 오실 때 항상 다니던 길로 오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어떻게 가야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가이드를 데리고 가면 방황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실 때 주로 가봤던 길보다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더 권하시고 더 따라오라고 명령하실 때가 많아요.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은 그런데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다니던 길, 뻔한 길에는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가면서 열매를 다 따먹어 버렸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뭐가 있어요? 열매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적 표현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좁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넓은 길은 넓고 편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은 다른 표현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표지판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길이 잘 닦아지지 않았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렇게 또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거기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주로 가기를 원하신가요? 대부분 사람이 그런 길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뭘 맺을 수 있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어린아이가 돌이 막 지나면 이제부터 잡고 붙잡고 서기 시작합니다. 12개월은 붙잡고 서기 시작합니다. 5개월 정도 되면 두세 걸음 이게 보행을 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제대로 걷기 위해서 몇 번이나 넘어질까요? 못 걷던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려면 몇 번이나 넘어질까요? 수천 번 넘어진다고, 수천 번 넘어져야 아이가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한 번에 걷는 아이, 천재 같은 아이가 있을까요? 혹시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제대로 걸으려면 수없이 많이 넘어져야 합니다. 근데 아이가 몇 번 넘어졌다고 부모가 이 아이는 더 이상 걷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넘어지는 아이를 보면 부모가 뭐라고 해요? 곧 일어날 수 있어, 곧 걸을 수 있어, 다시 해봐 이렇게 격려합니다. 왜요? 본인도 어떻게 걸었으니까 수천 번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해보고 믿음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몇 번이나 넘어질까요? 수천 번 실패하고 넘어져야 나중에 뭐가 돼요?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몇 번 넘어졌다고 뭐라고 해요? 포기하게 되면 평생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몇 번 걷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이제 아이는 편하고 쉬운 길 걷는 걸 포기하게 되면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보게 되는 게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뭐예요? 더 이상 믿음의 도전이나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휠체어 차고 뭐라고 생각해요? 누가 와서 좀 밀어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두 번째였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대부분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이게 가이드입니다. 신약성경을 살아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이드는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말씀이 없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빠져 죽을 가능성이. 또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처음 가본 길을 갈 때 어디를 따라가라 하겠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너희 처음 가본 길인 거 안다. 하지만 뭘 따라가야 된다?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한 곳, 뻔한 곳에만 머물러 사는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이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열매 맺고 성공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 가본 길을 언약궤를 따라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비결이었고,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오.
내일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꼭 뭔 일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거룩하게 해야 된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당은 복비만 많이 내면 성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뭐가 중요해요? 성결하고 거룩한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결하고 거룩하다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결해라 했는데 성결하고 거룩하다는 게 뭘까? 첫 번째 성결하다,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이 하다. 때가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몸을 깨끗이 하라, 첫 번째. 아니 이게 첫 번째가 라는 게 아니라 이런 예를 들은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죄를 회개하라.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하는 이 거룩한 성결한. 세 번째,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지내라, 잠잠히. 그 전에 이제 한 하루 정도는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지내라. 이런 것도 좀 포함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결에 대해서 정의한 정의 중에 제 마음에 가장 동의됐던 것은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성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성결은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다시, 성결은 뭐라고요?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걸 말한다. 교회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몸은 누구예요? 성도들 모임이 사람입니다.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진다는 뭔 말일까요? 예수님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든다. 이게 교회의 성결이자 거룩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의 사람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몸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맞죠? 우리 육신의 몸 안에 예수님이 안에 내주하시면 이게 성도가 됩니다. 성도가 거룩해진다, 성결해진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고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 이것을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거룩하다, 성결하다 하면 뭐 목욕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하지만 내 영향력을 줄이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 이걸 거룩과 성결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사막을 횡단할 때 모래 언덕을 만나게 되면 모래 언덕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모래 언덕이기 때문에 모래가 푸석푸석하잖아요. 잘못하면 모래 언덕에 바퀴가 빠지게 되면 못 빠져나온대요. 근데 모래 언덕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타이어에 바람을 좀 빼면 된대요. 타이어가 바람을 빵빵하게 채우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돼요. 근데 타이어 바람을 빼면 평평하게 돼가지고 모래와 접촉 면적을 가장 넓혀 놓으면 이걸 쉽게 모래 푸석푸석하니까 쉽게 넘어가려면 접촉 면적을 매우 많이 넓혀 놓는, 그래서 바람을 좀 빼갖고 넘어가면 모래 언덕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모래니까 더 빵빵하게 해갖고 힘차게 가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지 못하고 바퀴가 빠져가지고 더 이상 못 넘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될 때 기적 같은 길이 나타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 안에 헛바람 들어있는 거 빼고 거품과 허품을 빼고 내 안에 예수님을 크게 만드는 것, 이게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디모데후서, 그러면 내 안에 헛바람을 빼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떻게 거룩해져요?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고 내가 줄어들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기적은 내가 거룩한 성결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내 영향력을 줄어들이고 예수님의 영향을 키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좀 달랐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했어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쫙 뻗자 홍해는 한꺼번에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갈라지고 바닥이 말라진 걸 다 확인하고 눈으로 딱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좀 달랐어요. 요단강은 물이 빵빵히 차 있어요. 그 앞에 가도 물이 차 있어요. 근데 언제 물이 갈라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첨벙 담그면 그때 물이 갈라져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홍해 갈라졌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미 완전히 가르고 마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 좀 달랐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의 13절 온 땅에 주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 속에 닿으면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물이 흐르지 않게 될 것이요 마치 뚝에 가로막힌 것처럼 물이 멈춰 쌓이게 될 것이요. 완전히 갈라진 홍해와 물이 빵빵하게 차 있을 때 발을 들여놓는 것과 어느 게 더 믿음이 더 필요할까요? 어느 게 더 믿음이 필요해요? 홍해입니까? 요단강입니까? 요단강이 훨씬 힘들겠죠. 물이 다 갈라져 갖고 기적이 나타나고 딱 이제 시온의 대로처럼 길 열려 있는데 그때 걸어가는 건 뭐예요? 열렸으니까 걸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갈라졌기 때문에. 하지만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딱 발을 들여 놔야지만이 물이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주세요? 홍해를 가르듯이 쫙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40년의 광야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는 좀 고난이도의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너네가 발로 요단강을 딛는 순간 물에 발을 집어넣는 순간 그때 물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의 훈련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건너뛰어야지만이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한쪽 손말 오른쪽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손을 내밀기 전에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원래는 고쳐준 다음에 내밀라 해야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 고쳐져 마비가 됐어. 근데 예수님이 내밀라 하니까 내밀는 중에 고쳐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가 먼저예요? 고쳐주고 내밀라게 해야 돼요? 내밀라 명령하는 게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신앙의 초짜는 고쳐주고 내밀라 하시지만 신앙의 중급 고급 수준은 뭐예요? 내미는 동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문둥병자 10명에게 제사장에게는 확인을 받도록 고쳐졌다고 확인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고쳐주고 제사장이 가라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제사장이 가라 이야기했어요. 근데 언제 고쳐져요? 가는 중에 고쳐졌다니까요. 이게 좀 고급 과정이 믿음의 고급 과정이니까 우리가 다 뭐가 완성되면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갔는데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우리가 무등병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무등병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았는데 치유받았다는 확인증을 제사장이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고쳐주지도 않으시면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가던 중에 치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꽤 성경에 보면 이런 과정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반드시 열려야 하는 그런 문이 있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는데 혹시 모르겠다 생각해서 문 앞으로 딱 갔는데 문이 샥 열려버렸어요. 왜 열렸을까요? 자동문이었습니다. 자동.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니까요. 근데 뭐만 안 한 거야? 겉모습만 딱 닫혀 있었기 때문에 닫혀 있는 것 같다고 안 갔는데 가봤더니 문이 스르르 열려버렸어요. 꼭 열려야 되는데 가서도 문이 스르르 안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봐야 돼요? 문 돌려서 열어봐야 돼요. 열려 있을 수 있다니까요. 다만 겉모습만 닫혀 있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하여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란 곳까지 뚝처럼 쌓였습니다. 그곳은 사르단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사이로 흐르는 요단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백성들은 여리고 근처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물이 불어났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강을 처음으로 만들어진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요단강이 열리고 건널 수 있었는지 세 가지라고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언약궤를 따라서 그걸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너기 전에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줄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커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그 문 앞에 서야 합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